거주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셨다고 얘기해.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 이게 여호와의 칠절기와 성막의 구조를 따라 그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지은 안에 구분해 놓으셨다는 게 구분해 놓으셨다. 모든 민족 안에 있지만 그 안에 아들과 종과 시민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해 놓으셨고 그들을 추수하는 연대를 정해 놨다는 거예요. 왜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만드느냐면 너와 내 집에 온전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 그래서 저희의 연대를 정했다는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과 종과 시민을 추수하는 시기를 여호와의 칠절기 중에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의 연대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는데 주님이 재림할 때 공중 재림할 때 나팔절의 성물을 거둬드리고 지상 재림할 때 속죄절의 성물을 거둬드리고 천년왕국 시기에 초막절의 성물을 거둬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거주를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 그 안에서 거주하는 지역 경계를 표시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과 시민들이 거주하는 경계,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거주하는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새 예루살렘 성의 우편 보좌요, 종들은 좌편 보좌요, 또 하나님의 시민들은 새 하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안에 사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설계되어 있는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그 추수의 비밀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와 안뜰을 경계하게 해가지고 성소를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의 보혈로 씻어 들어가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은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들 들어가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왕 같은 대제사장, 복음의 대장인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그 문이 있어요. 문이 커튼으로.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갈 때는 그룹 천사, 네 천사가 그 우편 보좌를 지키는 그 천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문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는 어둠이 없어요. 그 안에는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근데 성소의 영역은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성소는 빛이 없어요. 빛이.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다 닫혔어요. 그 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오직 그 빛은 뭐예요? 일곱 금초대에서 나오는 빛밖에 없어요. 그 빛 가운데 있어야 그 성소의 영역에서도 제사장이 그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니까 어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뜰이라는 것은 그 경계의 문, 이 성막구조의 안뜰은 안뜰과 바깥뜰의 경계에 펜스가 있어요. 그 문이 있어. 그러면 안뜰과 바깥뜰을 경계하는 문은 바로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분하는 경계선이에요. 그 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시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 문은 뭐냐면 보혈로 씻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행위에 따라 그 인도함을 받는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소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들과 종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그 성막 구조의 펜스 바깥들은 모든 게 다 뭐야? 어둠이에요. 어둠. 그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고 다 사망으로 음부로 다 들어가는, 이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죠. 전부 다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경계를 해줬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을 다윗으로 세우고 그 다윗이 이스라엘을 전부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줬을 때 다윗 왕이 그 땅을 다 정복한 후에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의 그 수도, 이건 제사장 나라죠. 그 수도에 다윗 왕궁을 세워서 왕이 살고 종들이 그 안에 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경계하는 그 땅 안에 사는 것을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인류의 모든 족속, 한 혈통으로 만든 그 안에 누가 그 안에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는데 그 한 혈통 안에 누가 그러면은 짐승의 표를 받고 누가 그러면은 시민으로 들어가고 누가 종으로 추수가 되고 누가 아들로 추수되는 그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인류의 모든 족속의 한 혈통 안에서도 계보가 있어요. 계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난 분인데 이분이 이 땅에서 나려면 율법 아래 있는 여자에게서 나야 돼. 이 땅에 오실 때. 왜냐하면 예수님은 복음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은 율법 시대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복음의 시대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율법 시대, 그 율법 아래서도 동정녀 마리아를 예비하는 이유는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가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야 되는데 이 동정녀 마리아, 이 여자는 바로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낳는 어미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탄생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근데 이 율법 안에 있는 여자, 이 여자는 첫 아담의 법을 따르는 여자가 아니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 그분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그러니까 이 율법 안에 있는 여자 안에서도 두 여자는 뭐예요?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는 이 땅의 제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단. 이 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예수님이 오셔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어머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 있는 제단에서 나오는 종 가운데 가장 큰 종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물로 세례를 준 자로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물로 세례를 주는 자로 마지막 율법의 선지자로 예비해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줄 때 세례 요한이 감히 내가 당신의 신도 들지 못하는 제가 어떻게 물로 당신을 세례를 주니까 내가 오히려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버리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돼요? 율법의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아들로 와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너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라 하니까 세례 요한이 순종해서 물로 세례를 줬을 때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는 거야.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보면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도 나오지만 그 여자는 선악과를 따먹는 여자, 율법을 제정받는 이 땅의 제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든 산자의 어미를 의미한 하와는 복음의 아들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이 땅의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는데 이 인류의 족속 한 혈통, 이 한 혈통 안에는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그들의 계보가 이 한 혈통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난 자는 사람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것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 땅의 혈통으로 이어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민족 안에는 하늘에 속한 자의 영의 생명의 계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혈통 안에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의 계보를 이루고 있는데 이 모든 민족 안에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의 계보를 한 혈통으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에덴 동산에 감춰져 있어요. 에덴 동산에.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안에 영의 생명의 계보와 혼의 생명의 계보가 감춰져 있고 그들도 육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혈통 안으로 나오지만 생명의 근원, 본질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비밀을 오늘은 첫사람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 그리고 하와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 있는 첫 아담의 부인 돕는 배필인 여자가 하와다. 그러니까 여자나 하와나 아담의 부인이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 22절, 25절에 보면 그 돕는 배필인 여자의 정체성을 기록해 놨는데 이 여자는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보면서 에덴 동산에서 이 첫사람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니,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인데 그 성전 안에서 아담이 뭐가 독처하고 그가 뭐가 이렇게 고립에서 외롭고 쓸쓸해 보여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성전 안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어요. 이 땅에서나 자손을 내켜서 있지만. 그런데 그 아담이 독처해 보였다는 건 뭐냐면 아담은 이미 사단에게 미혹되어 있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미 미혹이 되어 있어요. 미혹이. 그 얘기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율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이미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을 돕는다는 의미는 뭐냐? 그 아담을 사망의 권세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을 돕는 배필인 여자는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구원할 수 있는 길. 돕는다니까 아담이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아침 식사하는데 누가 밥 해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여자가 일어나서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주고 또 프렌치 프라이 튀겨서 주고 뭐 이러라고 돕는 배필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아담이 이미 죄 가운데 고립되어 있는 그를 사망에 이르는 그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 돕는 배필을 짓는데 이 돕는 배필은 아담의 갈빗대에서 그 여자를 취해서 만드는데 갈빗대. 그럼 이 아담은 지금 그 에덴 동산 안에서는 육신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혼의 부활체로 들어가 있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혼의 부활체. 예, 부활체. 그러면 아담의 갈빗대라는 것은 뭐예요? 혼의 부활체라는 의미에서 이 여자도 첫 언약을 받는 제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아담과 그 여자가 25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이미 이 아담과 돕는 배필인 여자는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나 복음의 옷을 입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죄 가운데 거하는데도 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냥 부끄럽지 아니하다. 자기가 사망으로 가고 있는데도 그들은 죽음이 뭔지 사망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을 얘기할 때 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뱀이 여자를 미혹해서 그 여자가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먹임으로써 그들이 그 선악과를 먹고는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벗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입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도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기들의 죄악이 선악과를 받고 율법을 제정받아 보니까 율법은 죄를 드러내니까 자기들의 죄를 알게 되니까 뭐예요? 무화과 잎으로 엮어 치마를 입게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너희들은 이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 제단에서 회개를 하여야지만 너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계시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산영을 봐 혼의 생명인 이 아담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반드시 돕는 배필인 여자 이 제단에서 율법의 제사를 따라 제사를 지내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가 임해야지만 이 아담과 그의 자손들, 혈통을 나온 자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그 길을 얘기해 줬어요. 지금 계시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 21절에 자, 이제 아담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밭에 채소, 아담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하는 자들 얘기해요.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왜? 너희는 땅에 속한 자, 땅에서 났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 뭐예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너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있다면 결국은 사망으로 돌아가게 돼. 사망. 그런데 네가 그 식물을 먹기 위해서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너희가 밭을 갈아서 거기서 회개하고 이런 수고를 해야지만 너희 그 안에서 밭에 채소를 먹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20절과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그 아내를, 아담이 자기 돕는 배필인 여자를 여자라 하지 아니하고 하와라 이름을 하였으니 이 하와라는 이름은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자, 이제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가 아니고 하와라는 자는 그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는 거예요. 산자라는 것은 구원받을 자, 부활할 자들, 부활하는 자들의 어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돕는 배필인 이 여자하고 하와는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다른데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아담과 그 아내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이제 뭐예요? 아담과 돕는 배필인 여자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율법의 제단에서 회개해야 되는 제사장의 옷을, 무화과 심한 옷을 입었는데, 지금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대. 자, 이 가죽옷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 가죽옷은 어린 양의 그 가죽옷을 얘기해요.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는 게 말씀. 복음을 얘기해, 복음. 새 언약의 새 양식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 어린 양의 가죽은 뭐예요? 율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포로가 되어 있던 이 아담과 하와를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죄 사함을 받은 세례를 계시하는 거예요. 세례.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첫 아담이 입은 가죽옷하고 하와가 입은 가죽옷은 달라요. 자, 이 비밀이 지금 뭐예요? 이 땅에 나왔을 때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의 계보를 낳는 이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밭을. 아시겠죠? 동정녀 마리아에도 율법 아래 있던 여자였어요.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거룩한 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뭐였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때 여자는 율법 아래 제단에서 나오는 종 중에 가장 큰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라는 비밀을 잘 아셔야 돼. 그 예수님이 두 여자의 비유를 할 때도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는 여기 있는 여성 중에 누구는 휴고되고 누구는 땅에 남는다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예, 이 땅에 속한 제단, 또 하늘에 속한 교회, 이 교회를 두 여자로 비유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세례도 얘기 듣고 다 들어서 이제 이것이 비유되어 있는 것을 계시로 푸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하나님이 첫 아담에게 지어 입혔던 가죽옷은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세례를 의미해요. 세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아담은 왜 얼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는데 그 이마에 구원의 표가 인을 치는 하나님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에게 입혔던 가죽옷은 예수의 이름에 죄를 사하는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머리가 돌아가시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안 돌아가면 그냥 팔자대로 계세요. 기다리시고 그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세요. 자, 그러면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한 하와에게 입혔던 가죽옷은 뭐냐? 이 하와는 돕는 배필인 여자일 때는 그 남편이 첫 언약의 율법, 첫 아담이 자기 남편인데 이 여자가 하와가 가죽옷을 입고 나니까 모든 산자의 어미로서 그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첫 언약의 율법은 그가 죽고 새 언약의 복음으로 따르는 아들의 영을 임하는 거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와가 입은 가죽옷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근데 첫 아담이 입은 가죽옷은 흰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굵은 벼. 아,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야면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이게 지금 예수의 이름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비유하는 거예요. 계시해 놓은 거예요. 그 안에. 놀랍죠? 놀랍죠? 그래서 이 하와는 어떻게 돼요? 이제 첫 언약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새 언약의 복음을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었던 마리아가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동정녀 마리아는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거룩한 밭이에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리아에게 뭐라 해요? 여자여 보소서 내가 아들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거룩한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한 자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돼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가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는 하늘에 속한 교회와 몸된 지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 가서도 여자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갖다가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요 할 때 당신은 율법 안에 있는 여자인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첫 열매인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거룩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인데 그는 내가 머리고 너는 지체였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하늘에 속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계보를 잇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낳는 이 땅의 율법의 종들을 낳는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예, 참으로 놀랍죠. 그죠? 예, 놀라워. 그래서 하와와 동정녀 마리아와는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하와와 동정녀 마리아의 차이는 뭘까요?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탁 나올 때 첫 아담이 자기의 돕는 배필인 여자와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제단이기 때문에 이 땅에 뭐에 영의 생명을 낳는 계보가 이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첫 아담은 반드시 모든 산자의 어미인 하와와 나와서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나와요? 자, 하와랑 첫 아담이 에덴 동산 밖을 나와서 이제 동침을 놓을 때, 첫 자녀를 놓을 때 가인과 의인 아벨과 셋째 아들 셋이 나와요. 그죠? 요 세 종류가 다 달라요. 신분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와와 첫 아담이 세상에 처음 나와서 자식을 놓을 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이 제정이 됐나요? 안 됐나요? 제정이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율법 아래 있는 여자 동정녀 마리아가 예비됐을 때는 이 땅에 첫 언약인 율법이 제정돼 있을 때예요. 그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은 율법 아래 있었어요. 오셨는데 율법 아래 있는 그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알았죠. 율법 아래 있는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러면 이 하와는 지금 율법과 복음이 제정되기도 전에 이 땅에 나와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이 땅에 나왔을 때 첫 아담과 하와가 나와서 그들이 자녀를 낳을 때 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이 생명들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율법이 제정되어 있는 시대에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을 탄생을 시키는데 그 동정녀 마리아가 제 종도 낳고 또 하나님의 종도 낳고 하나님의 아들도 낳고
이러면 이 여자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올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거룩한 밭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제 가운데 있는 여자의 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거룩한 영으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제 풀어가면서 우리가 이해를 돕고 봅시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난 분인데 이분이 이 땅에서 나려면 율법 아래 있는 여자에게서 나야 돼. 이 땅에 오실 때. 왜냐하면 예수님은 복음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은 율법 시대예요. 예수님 오셨는데 복음의 시대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율법 시대, 그 율법 아래서도 동정녀 마리아를 예비하는 이유는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가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야 되는데 이 동정녀 마리아, 이 여자는 바로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낳는 어미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탄생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근데 이 율법 안에 있는 여자, 이 여자는 첫 아담의 법을 따르는 여자가 아니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 그분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그러니까 이 율법 안에 있는 여자 안에서도 두 여자는, 이 여자는 뭐예요?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는 이 땅의 제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단. 이 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어머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 있는 제단에서 나오는 종 가운데 가장 큰 종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물로 세례를 준 자로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물로 세례를 주는 자로 마지막 율법의 선지자로 예비해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줄 때 세례 요한이 감히 내가 당신의 신도 들지 못하는 제가 어떻게 물로 당신을 세례를 주니까 내가 오히려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버리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돼요? 율법의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아들로 와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서 이건 너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라 하니까 세례 요한이 순종해서 물로 세례를 줬을 때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는 거야.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보면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도 나오지만 그 여자는 선악과를 따먹는 여자, 율법을 제정받는 이 땅의 제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든 산자의 어미를 의미한 하와는 복음의 아들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이 땅의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되는 거예요. 이 계보가 이제 첫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나와서 창세기 4장부터 전개되는 이 땅에 이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을 놓는 그때부터 모든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혈통이 되는 거야, 한 혈통.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 약속된 성령을
Hallelujah.